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은혜 받기 좋은 가을입니다. 은혜 받기 좋은 가을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좋은 가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갈망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실 줄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년 전에요, 교회에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현수막을 걸고 표로 삼았던 말이 있는데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근원, 원천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날 제가 목회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초청이 돼서 갔다 왔는데 회비 없는 곳이고요, 부대비용도 들지 않는 곳인데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강의들이 진행이 됐어요. 이 세미나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잠깐 나갔다가 대화를 나누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진짜 오랜만에 들은 단어가 있었는데 어떤 단어였느냐, 바로 아드 폰테스, 근원, 원천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에 끌려서, 사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아드 폰테스, 여기에 마음이 꽂혀서 계속 이렇게 귀가 가는 거예요. 엿듣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교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근데 거기에 모이는 분들이 대부분이 목회를 좀 했다, 목회를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방법 저 방법 나름의 해결책들을 막 내놓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딱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닫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면 다 해결된다. 근원으로 돌아가서 본질만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 말에 모두가 다 침묵하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가 돌아가야 할 근원, 과연 그 근원이 뭘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이게 바로 근원이고 원천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들어야 할 근원, 원천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라는 거예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 그 근원으로 돌아가면, 그 원천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고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은 모든 문제들도 제자리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근원, 원천이신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말이 기독교 역사에서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 방향성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으로. 여러분, 제가 모션을 하잖아요. 이건 뭘까요? 따라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하시죠? 성경으로. 초대교회로. 다시요. 따라하세요. 여러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초대교회로. 이 두 방향성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과 그 말씀의 위대한 역사가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게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근원, 그 원천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 의미에서 이번 주부터 살펴볼 이 사도행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보내심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말씀의 흥황케 됨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의 위대한 역사가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었느냐, 여러분 그 현장을 가장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라는 게 뭐냐? 천사들도 이 놀라운 현장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도대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또 그 놀라운 섭리, 그게 어떤 모습으로 펼쳐졌기에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오늘부터 올 한 해 다 가기까지 약 15주에 걸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우리 1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립적으로 쓰여져서 이 뉘앙스가 와닿지 않는데 메시지 성경은 되게 리얼하게 번역해요. 뭐라고 번역하느냐?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왜 실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허탈해하고 있고 왜 마음이 무너졌느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씀, 사실은 이 질문은 당시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쉼없이 말씀과 삶을 통해 교훈을 받았어요. 심지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자그마치 40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어린 아이에 불과했다는 거죠. 여전히 미약하기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음이, 그 연약함이 오늘 천사들이 볼 때 서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 천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11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그러니까 지금을 말하는 거죠. 현재예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언제예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승천 이후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제자들에게는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풀어야 될 사명, 이뤄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숙제, 그 사명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8절 말씀이죠.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로티스, 증언자,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신하고 증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과연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세워진 공동체냐, 교회가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신앙, 이 순교적인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두 가지 면에서 그걸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역시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다림. 간절한 기다림. 여러분, 교회는 간절한 기다림을 통해 교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누군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참 우리를 설레게 하죠. 가슴 뛰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모든 기다림이 다 설레고 가슴이 뛸까요? 아니에요. 어떤 기다림은 분명히 진짜 가슴이 뛰고 설레요. 근데 반대로 어떤 기다림은요, 마치 희망 고문 같은 거죠. 괴롭고 불편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다림이 우리를 가슴을 뛰게 하고 반대로 어떤 기다림이 우리를 괴롭고 불편하게 하느냐? 목적이 그것을 판가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기쁨과 설렘이에요. 근데 목적이 흐릿하고 분명치 못한 기다림은 우리 마음을 오히려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볼게요. 제가 충청도에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충청도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 아내
어느 지역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 그런 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칩시다. 제 안에 충청도에 피가 흐르는데 한 번은 제가 세가족 신방에 딱 이제 세가족 신방을 가야 돼서 신방을 준비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신방 언제 어디서 신방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이 충청도 특유의 말이 있잖아요. 알았슈 이렇게 알았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속을 잡았으니까 그날을 기다렸다가 이제 신방을 갔겠죠. 근데 신방을 갔는데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아무리 배를 눌러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 또 안 받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거의 2시간 정도를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야, 목적이 없는 기다림이 이렇게 무료하고 이렇게 괴롭고 불편한지를 몰랐어요. 그분하고 어렵게 전화 연락이 됐거든요. 와, 속에서 제가 부글부글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알았다고 그랬지 그날 신방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깨달은 게 충청도에서 미리 그 사역을 감당했던 목사님들이 목회 팁 하나를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충청도 특유의 말투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알았슈. 이거는 오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느냐, 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래요? 기다리라. 페리메노,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목적이 있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런 의문 안 드시냐는 거죠. 분명히 약속된 오심이잖아요. 기왕 오실 거라면, 기왕 약속대로 오실 거라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곧바로 오시면 어땠을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동시다발적으로 하늘에서 성령이 같이 쫙 임하시면 누가 보다도 완벽한 이추임식이 진행이 되는 거죠.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믿음의 표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게 얼마가 지체가 되는지 아세요? 대략 10일이 지체가 됩니다. 왜 10일이라는 이 시간이 필요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이 알아야, 배워야 할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나라 권세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다림. 바로 그거죠. 기다림을 통해 교회는 세워진다.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역사는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배워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봤지만 제자들은요, 아직도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였어요. 교회로서 교회가 되기 위해 아직도 준비가 덜 된 상태였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눈이 빠져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냥 하늘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빈 공간. 하늘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근데 그냥 그 빈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승천을 앞둔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6절 하반절 보니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이유였고,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의 완벽한 구주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선입견이었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치적인 회복이 진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 옛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께서 로마를 몰아내시고 강력한 이스라엘 제국을 세우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다시 묻고 있는, 이런 덜 준비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 질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개의 시간대가 있다고 제가 몇 번을 강조했어요. 어떤 시간대냐?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1시, 2시, 3시, 4시 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성경에 같이 언급되는 일이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개념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게 크로노스고 시기라는 것이 카이로스인데 이 둘을 붙여놓은 것이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 섭리적인 시간을 살아내는 제자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비록 이 세상의 시간대라는 크로노스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과 이 물리적인 시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누구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는 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증명하고 증거해 내는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까?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기다림의 역사예요. 교회는 얼마나 잘 기다리며 얼마나 잘 참고 인내했는가,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위대함을 드러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인 거죠.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는 기다림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때부터 제자 공동체는 누구를 기다렸느냐? 누구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죠.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야 에클레시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령이 오셨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분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기다림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 기다림을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8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하느냐? 누굴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결국 교회의 역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성취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요, 그걸 통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늘 빠짐없이 기도했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결혼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결혼하기 전까지 주님 재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그래요. 왜냐면 결혼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래요. 행복하지만 그냥 그래요. 아, 이게 결혼이구나, 이런 거지 뭐 꼭 주님 오시는 걸 미루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결혼에 대해 늘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학 가는 거였어요.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결혼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유학 그냥 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게요, 이 두 문제는 사실 저에게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려면, 유학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있어야 결혼도 하고 유학도 가는데, 근데 이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감생신, 꿈도 꾸지 못했던 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거를 늘 기도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제 마음에 주신 확신이면서 찬양이면서 제가 확신으로 찬양 같지 않으면 자꾸 누군가를 통해 듣게 되는 찬양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이 기도만 할 때마다 늘 이 응답이 있었으니까 그 찬양이 뭐냐? 이거였어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여러분 기다렸더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저 결혼했잖아요. 예. 최고의 미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미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유학은 가지 못했지만 목회자가 공부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거든요. 실제로 주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기다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 2절 말씀이 묵상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지난주 제가 이 세미나를 다녀오던 중에 한쪽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가 이렇게 지렁이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요 각막 뒤쪽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거 시술인지 수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거를 딱 했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요. 여러분 지금도 설교하는데 계속 지렁이가 저한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 몇 마디 안 쳤는데 눈이 먹먹해져요. 그럼 눈을 감고 다시 또 설교 준비하고 또 먹먹해. 이거 반복하는데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서 나 이거 언제 치료되나 일주일 다 돼가는데 이러다가 내가 눈이 치료가 안 되나? 그랬는데 이제 이 2절 가사가 묵상이 된 거예요. 2절이 뭐냐면 이거죠.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또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면 오늘 새벽에 제 눈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저는 기다려야 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기다려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기다려봤더니 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의 응답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나를 통해 증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시간, 내 때를 살고자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 인간의 능력밖에는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잖아요. 기다리라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그 외롭고 긴 싸움을 우리가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흩어짐 없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실제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실망했어요. 허전했어요.
두려웠어요. 외로웠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14절 하반절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시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걸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모여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모여서 기도하게 하셨느냐? 그래야 모여서 교회가 되어 기도해야 그들의 마음에 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실망하고 허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외로웠던 그 모든 것과 싸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도 제자들은 이 모여있는 가운데 지난 세월들 속에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계속 떠올렸을 거예요. 함께 모여있으면서 그들의 생각을 가장 많이 강타했던 게 아마 마가복음 9장 29절의 이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귀신은 뭐가 아니고서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쫓아낼 수 없다. 오직 기도가, 오직 함께 기도할 때 실망 귀신도, 허탈 귀신도, 두려움 귀신도, 염려 귀신도, 근심 귀신도, 외로움 귀신도 쫓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점으로요, 제가 사도행전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문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문에 계속 반복 강조되는 동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 잊지 마세요. 뭐냐? 따라합시다. 모였다.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말하고, 6절에서는 그들이 모였을 때에, 15절에서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어서 2장 1절에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6절에서 큰 무리가 모여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1장과 2장을 정리하면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모이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모인 게 아니라, 그들이 에클레시아, 하나님께로 더 부름받은 교회로 모였을 때 그들은 전혀 흐트러짐 없이 언제나 기쁨으로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기 힘썼다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이고,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목에 뭐가 탁 걸렸어요. 그 순간 뭐가 나와요? 기침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기침이 딱 튀어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열심히 순간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모임이 처음에는 10여 명에 불과했어요. 근데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얼마 가지 않아 몇 명으로 늘어났을까요? 120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처음에는 두려움과 허탈함과 이 불안함을 떨쳐내기 위해 그들이 기도했는데, 10일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강하게 임해요. 기도의 능력이 너무나도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흩어짐을 경계하고 기쁨으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쓰면 반드시 은혜의 폭발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폭발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저의 교회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요, 요일별 기도 제목들이에요. 누구 기도 제목들이 있냐면, 우리 순장님들이 다락방과 순장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요일별로, 월요일은 1목양 1교구, 2목양 1교구, 화요일은 1목양 2교구, 2목양 2교구, 이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요거를요 저희가 한정 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정 제작을 했느냐? 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만 갖도록 한정 제작을 했어요. 왜 한정 제작을 했느냐? 드려봤자 기도 안 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걸 매일 새벽마다 매일 밤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도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특별히 당회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면,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면 진짜 응답의 샘물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응답의 화산이 폭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믿음이고 실제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순장님들이요, 여러분들이 내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 이거 누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특별히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잘 안 돼, 자꾸 더디되고 응답이 올 것 같은데 안 왔다,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막 이래. 그럼 이건 또 누구 책임인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확신하는 것은 저는 많이 봤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전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우리가 그거 위해 선택받은 거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의 샘물 폭발적으로 터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화산이 우리 동부교회에서 완전히 터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황태자 조지 뮬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도전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나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응답을 얻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함께 간절히 계속 기도해야 한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림으로, 또한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